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유다니 장자는 나라며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다가 아비는 시내 안에서 여호와 앞에 그를 담들어 여호와 앞에서 자신하셨으며 그에다 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분을 하였다. 무엇을 준다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누군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생일 선물을 주면은 어떤 걸까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는 주는데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때일까요? 쉽게 예를 들면은 뇌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기는 싫은데 잘 봐달라는 의미로서 누군가에게 줍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마음이 없으면서도 관례상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40주야를 기다렸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하며 그들을 위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하셨습니다. 어떠한 특정 인물을 하나님이 딱 집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특별히 레위인, 원래는 애굽에서 같이 장자가 죽어야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죽어야 될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이스라엘 백성 내에 있는 소유의 첫 소산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하시길 레위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하나의 지파가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없어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지만은 레위 지파는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또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것을 명받았고 특별히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레위인을 택하셨고 그 중에서 또한 제사장을 택하셨는데 택함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이나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의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택한 지파 중에서 또 다르게 또 택하신 제사장 두 사람이나 죽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죽는 마당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이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 사이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선택을 받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절에서는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의 백성의 수가 있으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레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에 계수되지 않는 자로서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굳이 이 말씀을 넣고 있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함받은 이 사람들이 죽게 된 경우를 살펴보면은 레위기 8장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첫 제사장직을 이행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제사장직을 이행한 이후에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때에 축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솟아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제단에 있는 것들을 불사릅니다. 이것을 보고서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하고 은혜에 감격하며 이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10장에 넘어가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똑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바치는 불 똑같지 않을까? 이 생각하지 않을까? 불을 붙이는데 라이터로 불을 붙이든 성냥으로 불을 붙이든 무엇으로 불을 붙이든 다 똑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사용한 이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들도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택하시고 그 중에 또 택하신 사람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까지 부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셨는데 두 아들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것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드려도 되고 저것도 드려도 되겠지라는 생각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것을 바쳐야 되지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을 바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부산에서 있었죠. WCC 대회를 기억하시나요? 누구를 믿든지 간에 부처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믿는 것은 사실 다 똑같다.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지 않느냐. 신이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을 올라갈 때 이쪽에서 올라가든 저쪽에서 올라가든 정상에서 다 만나듯이
신을 섬겨도, 부처를 섬겨도, 예수를 믿어도, 알라를 섬겨도 결국에는 신을 향해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당이 와서 춤을 추고 굿을 하는 그 가운데서 그것에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신이 임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과거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종교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굿에서 알라를 섬기는 모습에서 부처를 섬기는 그 불당에서 드리는 불공을 통해서 모든 똑같은 예배가 다 신을 섬기는 예배다라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누구를 예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제대로 바치고 바른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것, 자기들 생각에 옳은 것일 거라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다원주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금 너무나 우리와 먼 얘기지만 이제는 좀 가까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카리스 찬양단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란 것은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나에게 너무나 상처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마당 뜰만 받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은 이것은 또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데에 마당 뜰만 밟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만은 나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치는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 너희의 바치는 피에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너희는 마당 뜰만 밟기 때문에 너희 나오는 모습이 이제는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이것 또한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리는 것들, 몸이 건조하게 드린 예배, 이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을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리로, 개역개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좋은 불, 또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바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것, 더 멋진 것,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생일 때 저희 딸이 아빠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멋진 금으로 도배된 카드가 아닙니다. 스케치북을 자기 나름대로 조각조각 잘라서 자기 이름, 하트, 제 이름 적어서 편지라고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으실 겁니다. 휴지 조각인지 쓰레기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하트 여러 개 막 그려놓고 이름 적어서 주면은 금을 도배한 편지지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치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장에서 나왔던 이 본문의 내용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자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선택받았으니까 끝났다. 선택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이다 라는 그 오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서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것은 구원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또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심을 생각하며 주 앞에 바른 것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무 불이나 드리면 된다라 생각하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모범을 보이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며 또한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